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다, 계시를 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 해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토대로 그것을 그 시대에 적용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다시 그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사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러면 구약은 뭐냐?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받았던 그 말씀,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약에.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결국 향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율법은 우리를 죄와 죄책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드러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그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주지만,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의지했던 경건,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의지했죠.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데 그들은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도, 선한 행실도, 또 그 훈련된 경건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은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 책인데, 결국 이 구약이 가리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은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것을 그 메시아가 다 이루셨다.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거죠. 그래서 복음과,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모든 일, 생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이야기, 이런 게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성취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금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후의 변론을 한다. 그 재판이, 저는 그 죄인을 죄를 물어서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재판의 원래 의미는 그 죄를 지었다고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게 또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을 받는다고 다 죄인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피고로 선 사람은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 혐의 없음을 입증하고,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입증하는 그런 싸움이 바로 재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이 사람이 유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율법을 거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했던 자를 따르는 이런 그 무한무치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고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스데반의 변론이 지금 끝을 향하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변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죄가 없는 사람인지를 입증하느라고 그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그 최후의 변론의 시간 사실 이 최후의 변론이 끝나고 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사실 마지막 순간인데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관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의 안위와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자기를 고발하고 지금 죽이려고 모인 살기 등등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런 너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를 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에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누구나 살기 위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까지 불사하는데 왜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에 집중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죽기 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사실 정말 중요한 그 구절이 우리 지금 37절 말씀이거든요. 37절 말씀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이게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그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을 스데반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비밀이 사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메시아를 세우실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말씀을 쭉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
한 아기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핍박과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시기, 애굽의 탄압을 받고 있고 정말 눈 뜨면 잘 때까지 그 노역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참담한 때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한 아기가 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아이였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신 그 방법과 똑같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반이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을 했는데 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때가 참에 약속하신 때가 이름에 한 아기를 보내셨듯이 봐라, 때가 참에 한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이 이미 기록되었던 일이 아니냐,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 아니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야 라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모세는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모세에도 혈통이 있죠.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 혈통이 있으시잖아요. 이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예수까지, 그래서 예수로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도 그 역사를 되짚을 수 있는 그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유일한 중보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유일한 중보자,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재자, 그 중간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모세는 위대한 선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선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설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때까지 이런 선생은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 가르침은 서기관과도 다르고 바리새인과도 달라. 그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아. 그런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매료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죠. 위대한 인도자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인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민족 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여전히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도 없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의 40년을 모세가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우리도 사실은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측 불허의 우리의 삶,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삶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 만족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거기는 아버지도 목사님, 오빠도 목사님, 남동생도 목사님, 다 목회자 가족인데, 아버지는 굉장히 큰 교회 목회자시고요. 근데 막내 그 동생 목사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오빠 목사님이 참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일에 그 고민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삶이라는 게 들어가 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실 그 모양이 다르고 색채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고 고민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겠느냐. 누구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라는 것이 다 있다 들여다보면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대로 나가는 데가 또 많은 거고, 또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대로 또 나가는 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너무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아이를 혼자 길러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접고 사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 부분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 경조사가 있어도 그분은 그 부분을 딱 그냥 끊어버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거는 못해 라고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뭐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생존이 너무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없어. 그럼 그거 끊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삶도 부족하고 여전히 힘들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그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삶을 들여다보면 각자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곳을 걸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우리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인도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인도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진정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분명히 사람이어야 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니까. 진정한 인간이었어요. 왜 인간이어야 했느냐? 왜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아온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이다. 우리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되죠.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표는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하고 미국의 대표는 미국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올림픽에서 뛰기 위해서 자 국가대표, 누가 국가대표가 됩니까? 그 국가의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셔야 했기 때문에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여자에게 낳듯이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낳고, 모세가 인간이듯이 예수님도 인간이어야 하고,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모세도 그 율법의 메인 사람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그 율법 아래에서 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 사망, 비록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곤경의 원인이 사망이잖아요. 사실은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건데 이 사망이 누구를 통해 왔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 사망,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사망이 임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첫사람이고 아담이 첫사람으로서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어요. 근데 그 대표가 범죄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죽을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네가 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라. 나와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만드셨지만 그러나 너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보고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자신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며 그 낙원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게 부여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아담이 먼저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은 아담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자손,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재앙이 들어온 거죠. 이 우주에 사망을 불러온 게 누구냐?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그 사람의 대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으니 그러면 누가 이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건 동일하게 또 하나의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두 번째 아담입니까?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에게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 이거예요. 첫사람이 범죄해서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그 죽음 사망의 재앙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책을 다 씻어버리고 그 사망과 죽음의 그 공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를 통해 예언하신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다. 당연히 성육신 하셔야지. 당연히 사람이어야죠. 우리 사람의 대표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어야 하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이 그것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초림의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문제가 사람으로 인해 시작됐다면 그 모든 문제 해결도 사람으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에게 낳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나야만 했었고 우리가 사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아래 다 묶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 아래 태어났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는 비슷한 부분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에 속하는 비슷한 부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 목적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점이 뭐냐? 나와 같은 이라는 것은 나와 비슷한 이거잖아요. 나와 비슷한. 나하고 모든 것이 똑같은이 아니에요. 복제가 아닙니다. 나와 비슷한.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른 부분이 뭐냐면 더 위대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나와 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면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5가지 일들을 쭉 보면 아 정말 예수님하고 너무 흡사한데? 야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한 게 바로 이분인가 봐 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림자, 모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비슷한 부분을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나와 같은 것만으로 되지 않아. 나와 같지만 나보다 위대하신,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 못하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나요? 인간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성경에서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그 첫사람 아담도 완벽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라고 표현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아무리 완벽한 사람, 아니 아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첫사람도 타락했는데. 그래서 인간이면서 인간 이상인, 인간이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 완전한 신이신. 그래서 그 육체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메시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모세는 선한 사람이죠.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사환,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 이상이 아닙니다.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모세는 실패도 했고 모세는 죄도 지었습니다. 모세는 불순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는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고 충성된 일꾼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한계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우리 모든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참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충성된 일꾼이어도 그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위대한 그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이 세상에 보내신 모세조차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해.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에 관해서도 모세가 그 레위 사람이잖아요. 레위 지파. 모세가 레위 지파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지만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 형 아론에게 맡기셨거든요.
한 사람이 그 중대한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나 나와 똑같으면 안 되고 나를 뛰어넘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어야 돼. 그래서 그게 누구야? 사람은 아무리 완벽해도 타락했고 그 이상의 사람을 또 보낼 수 없어.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세를 능가하고 모든 인간을 능가하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셨죠. 비록 시간의 속박 아래서 사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래서 모세와 같이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지만 위대한 지도자 역할도 감당했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었던 분. 심지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한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분,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은 율법을 자랑했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걸 자랑했고 긍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해야 할 일을 알려줘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이러이러한 걸 지켜야 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되고 모든 걸 가르쳐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천할 능력은 주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 아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싫어해.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여. 그러면 그 자녀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부모 마음에 내 자식을 번듯하게 키우고 싶고 반듯하게 키우고 싶고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고 부모의 욕심이죠. 어딜 가든지 내 자녀가 빛이 나길 바라고 어딜 가든지 내 자녀가 민첩하고 염려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얘기하고 가르쳐줘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내가 백성으로 삼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자체가 그 율법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라는 비참함을 느끼게는 해도 그 율법을 실천하여 구원에 이르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겐 구원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 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해, 니네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 너는 안 되잖아,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이거 봐봐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얘기해도 결국 율법은 구원자가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해, 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그 율법이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라는 메시지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냐고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냐고요. 오늘 묵도하면서 우리가 그 성경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교동문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교동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고.
우리의 의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게 맞는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할 때가 부지기수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자랑했지만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갖고 있는 율법의 핵심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그 부분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율법이 얘기하는 바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사내들이는 성전을 자랑했어요.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야, 저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분노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뭐냐고. 그 성전이 일시적인 거고 한시적인 거였죠. 왜냐하면 성전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전을 통해 메시아를 볼 수 없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였듯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고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니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체가 왔는데 모형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근데 그 실체는 알아보지 못하고 모형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야,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허문다고 저건 반역자고 저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너희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율법과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아를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온전한 제물이 와서 바쳐지기 전까지 잠시 동안 우리 죄를 덮어주는 데 불과했던 게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레위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임시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것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을 열어주셨으나 일시적인 거잖아요.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범죄하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임시적이나마 임시 방편이나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어. 왜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이 오셨거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거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전에 가지 않아도 재물을 끌고 가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성전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성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있으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킨 참 제물 되신 예수님,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성전에 얽매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좀 보라고,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세요. 왕으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우리의 위대한 왕, 영원하신 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지금 왕이라는 개념이 옛날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만 해도 왕이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이 기분이 좋으면 살려줄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게 인간의 왕이었는데, 그나마도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실 영원한 왕,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왕,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죽음,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정복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어요. 죄, 사망, 악, 시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고 있을 때 그 정복이 나의 정복이 되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해드린 공의원들처럼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복음을 외면한다면,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스데반을 죽이고 잘 살 것처럼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스데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엎드리는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친구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다 불러 올리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너무 이게 그 책 레위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제한되고 한시적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하신 주님과 동일한 그런 그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를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셔서 너희를 구원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약속대로 성취되었고 우리 눈앞에 펼쳐졌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를 위한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외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자신의 미래도 모르고 자신의 영혼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음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주님 오시기만을 대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